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늘 겪을 때가 있습니다. 돌발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네. 평상시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도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오늘 2부 예배가 그랬습니다. 갑자기 세례식을 하는데 이 친구가 안 보여가지고 도대체 어디를 갔나 굉장히 준비하는 저로서는 되게 당혹스러웠습니다. 네,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안 보여가지고 굉장히 좀 우리를 당혹스럽게 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귀한 청년입니다. 네, 올해 등록을 한 친구고 올해 초에 새롭게 신앙생활을 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고 교회도 처음 나와본 친구예요. 청년입니다. 청년.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작년 오후 주일 낮 예배가 굉장히 또 익숙지 않았던 그런 청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또 예기치 못한 해프닝이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엔 얼마나 참 예쁘게 보실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오늘 있었던 일들을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맞아주시고 또 허용해 주시고 또 이렇게 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청년이 세례 받을 때까지 예수님 잘 믿고 그 신앙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다음 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는 자리에 잘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어본 내용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시면서 장사하는 자들의 그 상을 다 뒤엎어 버리시고 또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으로 쳤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넘치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면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런 따뜻한 분이셨는데 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정도로 겸손하고 굉장히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었는데 온유하신 분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계속 봐왔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대조적이고 격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건 아니죠. 이 성전이 모독당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신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인데 그런 장사꾼들이 와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으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잘하셨구나, 참 박수칠만 하고 참 대단하시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속이 후련해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역시 성전은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라는 그런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이 참 거룩하시고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만약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면 어떨까요?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첫 마디를 무엇으로
꺼내실까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 생각을 해보니 제 마음 한켠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의 그 본문의 내용은 회개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위로가 있는 메시지는 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께서 잘못을 책망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고향이고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신앙적으로 가장 뜨거운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늘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제사장들이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의 향기가 늘상 하늘로 올라가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장소였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곳, 성전만큼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헤롯 대왕이 굉장히 크고 아름답게 증축을 했습니다. 건물을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위엄이 있고 굉장히 웅장해서 백성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자부심을 느끼고 굉장히 뿌듯하게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이 성전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멋있습니까? 웅장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자부심이 담겨있는 제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너무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하고 참으로 의롭게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더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17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너희가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눈으로 보신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것과 다르다고. 그런 성전과 다르다고.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숙하고 경건합니까? 주일 예배 아주 하나님 앞에 잘 드리죠. 수요 예배, 또 우리 금요 기도에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합니까?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계시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계십니까? 봉사도 잘하고 계시고 찬양,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잘 하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교회 자랑이 있죠. 우리 교회 건물 참 잘 지어졌습니다. 장비, 시스템, 주차장 잘 갖춰져 있어요. 예배드리기에 참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전주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죠. 참 예배 잘 드리고 있다. 우리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고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시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셨을 때 어떠하실까? 그렇게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는 장사하는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전국 각지에서
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오는 동안에 이 재물들이 그러니까 뭐 소나 양이나 염소가 상할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 성전에서 재물을 구매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성전에서 재물을 판매를 했는데 그런데 이 재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재물을 판매할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 바가지를 씌워서 재물을 팔았습니다. 폭리를 취했던 것이죠. 거기다가 제사장들은 다른 데서 가지고 온 재물은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거절을 했어요. 이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재물만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제사를 관리하는 재물을 주관하는 제사장과 성전에서 재물을 판매하는 상인 사이에 이미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만 판매하는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사장이 받아줬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남자들은 율법에 의하면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낼 때는 일반적으로 당시 사람들이 쓰는 화폐를 돈을 받지 않았어요. 당시 쓰는 돈에는 이 동전에는 그 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서 신성한 성전세로 받을 수 없다고 이 제사장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겔이라는 화폐의 동전만 성전세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화폐를 바꾸어야만 했고 자연스럽게도 이 화폐를 환전하는 이 상인들이 성전에 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런 장사가 환전상 그리고 재물을 판매하는 장사꾼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에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은 성전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뜰인데 이방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단 하나뿐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장터를 만들어 버렸어요. 소와 양의 울음소리, 흥정하는 소리, 돈을 바꾸는 소리로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빼앗겨 버린 셈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제사를 드리려면 흠없는 제물이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물을 파는 거죠. 성전세를 내려면 환전이 필요하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 제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포장을 했다는 말이죠. 실제로는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렸던 것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며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다.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이라는 이름으로 제사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그 뒤에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자신의 이기심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셨던 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포장된 영적인 강도질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던 거죠. 그 마음을 보셨던 거죠. 그 중심을 보셨던 거죠. 외면적으로는 열심히 제사를 잘 드리도록 돕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 안에는 자신의 욕심, 욕망, 탐욕, 이득, 이기심이 뒤엉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는 더 이상 성전은 예배의 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집이 아니었어요. 기도의 집이 아니었어요. 물건을 매매하고 흥정하는 장사꾼의 집,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당시와 비슷한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이 흘러 들어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욕심들이 참 많이 있죠. 물질의 욕심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여전히 그 물질의 욕심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라고 꼽는 것이 바로 물질의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형통하려고, 돈 잘 벌려고, 그런 마음을 꼭 안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지만 그 뒤에 내 욕심을 감춰놓고 살아갑니다. 비단 성도만 그러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재정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크고 화려한 건물에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서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는 이 교회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욕심이 있죠. 우리의 인정 욕구라든지 권력의 욕심이 있습니다. 직책을 갈망하고 사람들 앞에 눈에 띄어서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 이 정도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 이 정도로 경건하다고 내세우고 싶어 하는 거죠. 나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야. 자신을 영적으로 높이려는 욕심.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경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그렇게 잘 차려진 예배의 모습 뒤에 내 욕심과 내 욕망과 이기심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뜻과 내 계획, 내 생각을 이루고 펼쳐나가고자 한다면 내 뜻이 담긴 그런 목소리가 크고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런 소리가 오고 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와 양보와 희생과 섬김이 사라져 버렸다면 어쩌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질책하셨던 예루살렘 성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저 장사꾼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저 환전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들이 득실득실한 곳, 그 강도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강도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죠. 여기에 모여있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제 스스로도 질문을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지 않을까? 목회하고 있지 않을까? 내 욕심과 내 이기심으로 만들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여나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방치하고 놔두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를 보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숨겨져 있는 욕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탐욕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이기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제 이기심을, 제 욕심을 펼쳐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모인 이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내 집은 이라는 말씀이죠. 이 신앙 공동체는 내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집이라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헌신했으니, 내가 오래되었으니, 내가 잘 섬겼으니,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 목소리가 커야지, 내 의견대로 돼야지. 교회는 그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지,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든 얼마나 헌신을 하든 그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될 자격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주인이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종이 주인을 섬기는 특권인 거죠. 만약 교회에서 내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편하고, 나보다 늦게 온 분들이, 나보다 헌신이 적은 사람이 앞장서는 것이 불편하다면 우리는 여기를 예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당신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기도한다는 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내 말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따르는 거죠. 기도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론 나의 간구와 나의 소원, 나의 바람 아뢰는 것 좋습니다.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시고 그렇다면 주인의 말을 먼저 들어야죠. 주인의 의중을 먼저 헤아리는 게 종의 모습이죠. 주인의 뜻을 먼저 찾아보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모임을 할 때도 그렇고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면서 정작 이 회의나 모임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가 난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아이디어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찾아야 하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로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우리끼리 잘 지내고 비슷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임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올 수 있고 처음 온 사람도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 실패하거나 어렵거나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부족한 사람도 모두가 다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다. 성도님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집,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 낯선 사람이 와도 너무 대면대면하지 마시고 자리도 안내해 주시고 내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환대해 주세요. 이곳은 내 집이 아니니까. 이곳은 예수님의 집이잖아요. 만민, 모든 사람을 위한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찾는 자를 기쁘게 맞아 주실 수 있는, 기쁘게 환영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집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이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서만 참된 성전이 되셨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 대신 자신을 놓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내 집을 무엇으로 만들고 있느냐?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느냐?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과 욕망과 이기심,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만 가득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당시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시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망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다시 회복되길 바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는 외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픔의 목소리를 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뒤 그 뒤로 어디를 가셨습니까? 그 주에 있었던 유월절,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이기심을, 우리의 자아를 모두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능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섬김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끼리 잘 지내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환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저를 통하여 제가 있는 곳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하여 저희 교회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집, 모두가 기도하는 집, 모두가 예배할 수 있는 집, 예수님께서는 그런 집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열매 맺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교회를 함께 꿈꾸며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